오늘 제목은 헷세드의 은혜를 감사하자,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눌 텐데, 우리 한번 은혜 받기 전에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은 잡지 마시고 눈으로 말합시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아요.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하는지. 자,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어서 이렇게 같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보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냐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말을 만들고요, 또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여 습관이 되면 이제 그의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냥 오늘 내가 말하는 내가 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제목을 주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 까먹고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고, 우리의 체질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들로. 그러면 불평과 원망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어디에서 옵니까? 불평과 원망은 뭐냐면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오늘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부족한 중에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잠깐만 바꾼다면, 바라보는 것을 조금만 바꾼다면, 오늘 내가 놓쳤던 것들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늘 우리들에게서 다시 한번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면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성질과 분노, 이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씨를 뿌리듯이 뿌리며 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그것에서 열매가 열려진다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 속에서 열려지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열매는 우리 가정을, 또 어떤 공동체를, 만남을, 모든 관계를 막아버리고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고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오늘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할 것, 원망할 것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냐면 감정 따라 살고 성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서 나는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1번의 기준의 가치관이 뭐냐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항상 감사하되 범사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여건,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의 명령 따라 불평과 원망은 버리고 감사를 선택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단하자. 훈련하자.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한참 지금 그거 아는데 옛날 밴드 있었어요. 밴드. 색깔 밴드를 해갖고 감사하자 21일. 그 21일을 계속하면 이게 좀 막 변화되는가 봐요. 21일 훈련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밴드를 차고 오늘 감사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 하루 불평하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1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훈련인데, 따라서 감사는 훈련이다. 결단이다. 되어지는 거요, 훈련이에요. 우리 체질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원죄를 가진 우리의 육의 체질은 뭐냐면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할 수밖에.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무조건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기준에 맞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이제 하나님 체질, 천국 백성 체질로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정말 올 한 해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감사로 심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서나 일터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막혔던 것을 하나님이 뚫어주실 것이고 엉킨 것들을 풀어주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막혔던 것이 소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세 가지가 그거잖아요. 뭘 감사할 것인가?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일상에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쉽지 않은 얘기지요. 지금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가득 많은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 감사는 세상이 하는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문제가 가득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이 믿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그 끝에 복으로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을 때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해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심어진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보기로 하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간증들을 통해서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생생하게 목도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런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잠깐 그 간증자 장로님 봤더니 그 딸이 뇌출혈로 내가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이제 언어 능력이 없고 운동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게 델타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손이 올라가니까 그걸 너무 좋아갖고 뭐 했어요? 동영상을 막 찍었잖아요. 여기 지금 손 안 올라가는 사람은 한번 있는가 봐요.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게 손 한 번 올라가는 게 기적이라고 그냥 영상을 찍은 거라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손이 올라가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찍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상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나는 기적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쩔 때는 물질 때문에 불평합니까?
제가 박위라고 하는 그 청년의 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그걸 한번 봤는데 그 친구가 금액은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문답하는데 수많은 금액을 줄 테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고 뛸 수 있는 것하고 이 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돈 포기하고 걸고 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가 이제 걸을 수 없는 그가 내가 한 번만 걸을 수 있다면 몇백억도 필요 없습니다. 난 걸고 싶습니다. 그거요. 오늘 물질이 좀 부족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걸고 마음대로 뛰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정말 찾아도 얘 불평하고 망할 것만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것도 눈을 들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감사의 것을 찾아서 해석을 바꾸어 그 감사로 고백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씨를 뿌려지면 어느 때 그 열매가 열려지냐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때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오늘 마지막 26절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는 원인을 이야기해요. 감사해야 될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그 끝에 후렴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영원하대요. 뭐가 영원해요? 이 땅과 이 영혼의 주인 되는 저 천국까지 영원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인자하심을 오늘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헤세드.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가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하고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은 헤세드, 신약은 카리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뭐냐면 이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함을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이 헤세드를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자가 받아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는 자가 받아진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 속에 결핍과 부족한 것, 문제투성이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1절에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원죄로 인하여 죄 사람이 되어 오늘 죄를 짓고 이 땅에 살다가 죄 싹슨 사망,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주 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작정되어진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올곧게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도말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유황겔리온. 이 유황겔리온의 이 복된 소식에, 이 주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것은 단지 그 주님의 부름의 초청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초청에 응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종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나온 것 같지만, 뒤에 바라봤더니, 돌아봤더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내게서 찾아볼 근거는 하나도 없고, 따라서 다 은혜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뭔가 선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 참으로 귀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님을 따라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받고, 아니면 또한 중간에 믿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거룩한 천국 백성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또 26번이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죄짓고 말았다. 세상은요, 예수님 버려도 우리 수없이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요, 한 번 기회를 주었다가, 한두 번 줬다가 안 되면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거룩한 천국 백성 되는 그 가나안의 그 자리, 천국의 그 자리까지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갈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들이 그 막혔던 홍해길을 열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말렉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갔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떠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서 또 그들은 틈만 나면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 아닙니까? 버려도 진즉 버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끌고 끌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자리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좀 경험하고 알라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기다리던 그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에 세워지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고통 속에 넣고 포로 속에 넣지만,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외면하거나 놓쳐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두 손 들 때 그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서 그들을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재건하게 하고 개혁되게 하고 새롭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기에, 정말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죠. 물질로도, 또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의 것은 지금 내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이 문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아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끌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이 헤세드의 이 은혜 하나면 오늘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도 따라서 나는 그거 하나만도 감사할 뿐이다. 아멘. 오늘 좀 더 갖고 누리고 산다고 하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 죽음이라고는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놓고 가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영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과 그 은혜 속에 천국의 삶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택함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이 큰 사실보다 더 큰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헤세드의 감사의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믿느냐? 제가 여기서 내가 믿느냐 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라고 돼 있어요. 나흘 썩어서 냄새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문을 열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동였던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지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나사로의 생명 있는 이 사건은 죽고 사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대요? 첫 열매가 됐대요. 첫 열매는 대표성입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15장 2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살았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결핍된 것, 부족한 것, 힘든 것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됐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천국 백성되었다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한 장 전체 58절을 통해서 말한 이야기한 주제가 하나인데 다른 것 아니라 부활만 이야기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왜 이 부활장을 썼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부활장을 썼다면 소설 썼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봤더니 나는 3층 천에 가서 말로 내 말로 육신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교만하고 자고할까 봐 여기서 입을 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이 부활장을 쭉 58절까지 썼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로 우리가 19절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19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막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불쌍한 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 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나는 약한 자가 되었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존귀함을 버리고 피천에 서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나는 옥에 갇혔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그리고 나는 이어서 말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되어진 바울이 오늘 삼층천을 보지 못했고 부활의 생명을 천국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수고하고 왜 양보하고 왜 절제하고 왜 내 생각을 버리고 왜 내 감정과 성질을 버리고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손해보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손해보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 면류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아니
믿음장이라고 고백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들은 가장 불행한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육의 어떤 문제, 결핍, 문제 많을지라도 오늘 부활의 생명 이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우리 한번 여기 봐요. 5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난대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텐데 따라서 살피죠. 살피죠. 이 나팔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울리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목요일 날 되면 이제 그 통곡의 벽 광장에 가면 뿔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말씀 암송해서 이제 그 말씀의 아들이 됐다는 우리들은 성인식으로 생각하는 바미츠바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그때 온 가족이 모여서 막 나팔을 막 이런 나팔이 아니라 뿔나팔, 양각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서 막 잔치를 하죠, 막. 근데 이 나팔은 또 언제 울리냐면 전쟁 때 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 살피조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헷세드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나팔 소리가 절망이 아니요 고통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라 따라서 축복의 잔칫날이다. 아멘.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전쟁의 날이요 그날이 절망의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헷세드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복이 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감사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복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잔치집보다는 우리를 어디에 가라고 그래요? 상갓집에 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집이 아니라 상갓집에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땅이 전부만 알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현장에 가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인 것을 네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이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너는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래서 이 영혼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네가 지금 무엇에 관심과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은 상갓집보다는 잔치집보다는 상갓집에 한번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놓쳤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놓아버릴 것 놓아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잠깐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가면 영원히 시작이 되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상급을 준비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호흡 있고 생명 있고 건강 있는 것은 따라 기회다.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그것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왜? 때가 되어 죽음 앞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호흡이 있고 오늘 내가 생명 있을 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기회로 삼아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문제가 많을지라도, 결핍된 것 많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영원함이 나의 기쁨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를 버리게 되고,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내려놓게 되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한 설교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감사로 결정하고, 감사로 선택하고, 감사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